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조금 올리네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신약 375명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두 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을 강의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을 가지고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는 도무지 참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조급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가 일상입니다. 어떤 매표소에서는 몇 분을 기다리다 못해서 시비가 벌어지기 일쑤고요. 마켓에서도 줄 서 있다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소리를 치고 그럽니다.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요. 순서를 따라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찍 나간다고 해서 그게 몇 시간이나 일찍 나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게 1분, 2분 상관인데 마켓에서도 기분 좋게 장을 봐놓고 캐시어 앞에서 줄 서 있다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차들은요, 신호등 그 그린라이트에서 레드라이트에서 그린라이트이 켜지자마자 바로 출발하느라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툭하면 사고가 나고 이 조급함이 가져오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1분이면 오케이,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것을 선으로 여기는 그런 스피드 시대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현대는 속도전입니다. 누가 빨리 가느냐, 누가 빨리 만들어내느냐,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도가 곧 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빠른 것을 선호하는 시대의 특징은 뭘까요? 여유가 없습니다. 인내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조급하고 참지 못해요. 옛날 우리의 선배들이 느긋하게 기다리고 여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여유 있게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오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제 금방 될 거야 라고 하던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들 보면 Are you Korean? 그러면 빨리빨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빨리? 그래도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남의 음식을 오다해놓은 위에다가 막 얘기하느라고 자기 팀특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죠.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8절에 길이 참아. 또 11절에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야고보는 참으라고 할 때 이 참는다는 단어를 두 가지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참으라. 11절에서는 환경에서 주는 고난, 외부에서 오는 고통을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은 다양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친했다가도 관계가 깨어지면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이게 오래 가면 참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또 나는 사람들과 관계는 참 좋은데 갑자기 외부에서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고 경제가 나빠서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부 외부의 모든 고난을 참으라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교회상이나 크리스천들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미 흩어지기 시작한 디아스포라의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피해갔는데 더 심한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직장이 없고 먹기가 살기 어렵고, 어린아이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부자들의 행포는 갈수록 더해집니다. 잘못된 세속주의가 교회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정말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멍이 들게 했습니다. 여긴 교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 방법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이런 일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 아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목을 조이는 극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자신의 분노를 참고 견딜 수 있는가? 정말 막 이게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아마 폭발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참으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의 이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게 나의 노력으로만 안 되는 거라면 괜찮은데요. 이게 외부에서 악한 자들의 침입이 자꾸 오고 딴지 걸고 어렵게 하면 왜 저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에서 고난만을 겪어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난제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라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참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참아야 되는 이유를 농부를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자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바로 거두지 않습니다. 10월에 이른 비와 4월에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오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 땅이 젖어야 기경할 수 있어요. 기경을 해야 그제서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애가 타는 거죠. 농부들의 가슴이 속이 타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씨를 뿌려놨는데요. 이제 막 자라고 나서 마지막에 한국에서 보면 대개 추수하기 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을 먹고 벼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고 열매도 자라면서 이렇게 막 아주 실하게 자랍니다. 이게 4월의 늦은 비예요. 늦은 비가 와서 햇빛과 함께 막 이렇게 이것들이 막 결실하는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내내 농사해 놓은 것이 완전히 다 말라 타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농부는 이 자연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농부는 알죠? 내가 조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지 않는다고 가서 이렇게 씨앗을 잡아 당긴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이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주관하는 것을 농부는 환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림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연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범하는 실수가 뭘까요? 오늘 8절을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또 9절에요.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 첫째로는 삶에서 이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조급해집니다. 열매가 있기도 전에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리어 일을 망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급할 때 나타나는 게 뭘까요? 말이 급해집니다. 말의 실수가 막 늘어나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 빨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여기서 8절에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건 뭐냐면,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고 딱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면 기가 얇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혹해집니다. 그때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조급함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숙한 결정으로 결과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범하는 것은 뭐냐면 원망입니다. 9절에 너 때문에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환경을 탓하고 이사를 잘못 왔어. 내가 이곳에 잘못 온 거야. 저 사람을 잘못 만났어. 내가 이곳에 잘못 온, 이 직장이 잘못된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자기에게도 안 좋지만 관계를 다 깨놓습니다. 야고보는 얘기하는 것이죠. 조급함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굳게 잡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로 길이 참아야 될 이유는, 첫째로는 이게 자연적인 원리고요. 둘째로는 결과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10절과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결과가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는 과정은 너무 어렵지만 마지막에 멋진 결실을 거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인내 열매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로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맛보고 죄의 늪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얘기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것이에요. 전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목이 터지도록 외쳤는데 그 선지자가 살아가는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거봐, 저놈 사기꾼이지, 거짓말하지.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그 후에, 당대는 아니지만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나서나 아니면 학개서를 빼고는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들이 자기 당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이 선포한 모든 말씀들은 다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데요. 11절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된 내용을 듣고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결과는 축복이고 좋아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기 힘들어도 마음에서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게 건강이든 무슨 재정이든 관계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픔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욥에게 일어나는 자식이 한꺼번에 10명이 죽는 일, 한날에 죽습니다. 재산을 다 불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상처가 나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 저주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가르칩니다. 욥은 자기가 돌아볼 때 내가 내 눈하고도 언약을 맺었다. 정말로 내가 정욕으로 처녀를 쳐다보지 않기로 내 눈과 언약을 맺고 정직하게 살고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이들을 위해서 이 녀석들을 위해서 날마다 내가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들을 위해서 사죄함으로 기도드리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셔서 욥의 삶을 2배로 축복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 우리는 밝은 태양만 원해요. 근데 태양만 계속 있으면 다 말라 터지고 사막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촉촉하고 푸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좋아하잖아요. 무지개는 맑은 날에는 안 뜹니다. 무지개가 뜨려면 반드시 소나기가 있어요. 우리는 전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좋다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원하는 것이에요. 소낙비가 없이는 7빛깔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소낙비를 맞는 고통을 겪어야만 우리에게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좋은 것을 보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오래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무지개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아라. 선지자들도 그랬다. 그리고요, 욥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욥은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권면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굳건하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참아야 될 이유는 보상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길이 참음의 이유를 주님의 강림하심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면 분노하고 정말 짜증나고 참지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줄 날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 강림한다. 이 강림한다는 단어는 주의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재림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림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임박했다는 것이 주의 강림이 금방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at any time, 언제든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참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 사회에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막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앞날이 창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핍박을 받고 40대에 산대 모자른 태장을 2번이나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하는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음이 임박한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아직도 아픔이 더 많이 있을 것이에요. 아직은 불의와 불법의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정말 쉬지도 못하고 정말 여유도 없고 인생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잠깐 삶에 어쩌면 쉼표를 찍기도 어려운,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뭐 펑펑 나가면서 막 너무너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야, 불법을 그냥 뭐 물 먹듯이 떡 먹듯이 하면서도 돈을 막 수억대로 버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억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밤이 너무 오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는 것은 자연의 순리라고 얘기합니다. 참의 열매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오시면 그날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찬란한 영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세요.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조금만 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참으라는 것이에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에요. 힘내라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에 이루어야 끓습니다. 99도에서는 끓지 않아요. 변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1도 차이지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그게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합니까? 아이고, 네가 참아라. 당신이 참아야지. 형하고 막내하고 싸우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형이 돼가지고 참아야지.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자는 걸 너희들이 아는데 너희들이 참아야지. 세상하고 싸우면 되겠냐. 오히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저한테 그렇지, 우리가 가진 자들인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돈, 건강 다. 근데 바람 한번 불면 싹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내세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흔들 수 없는 구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엄청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참는 거예요. 누가 참나요? 가진 자, 성숙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참는 것입니다. 어른이 참는 것이에요. 참아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의 삶은 사막과 같습니다. 들판과도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마지막 결실을 내가 축복해 주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히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어렵고 힘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길이 참음으로 결국에는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